3장 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쳐다보면 살았듯이 믿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자체가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 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조언을 받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듭남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체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러시면서 계속 이제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로 드시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네, 민수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이라고 했죠.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종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출해 주시죠. 출애굽을 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막 이렇게 떠돌듯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막 사막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이 불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이렇게 산책로 같이 이렇게 잘 꾸며진 길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기에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사막 같은 곳이고 땅도 험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 척박하고 이런 황량한 땅인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 40년을 이동하면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람들도 사실 지쳤겠죠. 그죠? 죽을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이 생활이 풍요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제 불뱀 사건이 벌어진 그 시기에 또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라는 그 하찮은 음식, 이것도 막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었는데, 근데 그거를 구해줘서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적반하장인 거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이제 꿀로 만든 과자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매일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데서 이제 매일 아침 구워낸 그런 신선한 과자 같이, 맛있는 과자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걸 못마땅해가지고 음식이 좋네 나쁘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자기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걸 하찮다고 말하는 것이죠. 불평불만한 거죠. 이게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른 번역에는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을 여러분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 최고 이제 보스가 이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상하게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점점 막 늦게 끝나고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막 주말에도 막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취직만 시켜주면은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취직만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물불을 안 가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취직이 되고 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익숙해지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게 돼 있죠. 입만 열면 짜증 나오고 불평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막 입을 틀어막고 차라리 막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죠. 함부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목사 전도사는 왜 저 꼴이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예.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틀어막고 자기 입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이 1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불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일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시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이 뱀들을 없애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높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릴 적에 그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한 장면 이렇게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렇게 딱 언덕 위에 서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놋뱀을 쳐다보고 회복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쳐다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린 부위를 칼로 째고, 그죠? 십자로 이렇게 째고 독을 뽑아내고 치료를 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그래서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독을 뽑아내라, 십자로 째서 피를 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놋을 쳐다봐라, 그 뱀 모형을 쳐다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독을 뽑아내고 해독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낫는 것인데 놋뱀을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이 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방법이다라고 믿고 쳐다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뱀에게 물렸으면 치료받아야 산다, 독을 빼내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봐라, 네 생각과 네 고집을 다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들리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나무에 달린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놋뱀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치유함을 경험했듯이, 쳐다봤을 때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야,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놋뱀을 본다고 낫냐, 이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냐, 천국과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죠. 물은 세례라고 했고,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가 참 중요한 것이다. 또 죄를 씻어낼 때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다봐라 그러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